오늘은 6월 2일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도 같이 구해야 된다. 통역의 은사도 같이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데 옆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면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방언하는 분들도요, 자기가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내가 기도하면서도 통역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방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방언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방언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내가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통역의 은사를 반드시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하면서 방언으로는 기도하는데 내가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떡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방언으로는 두 가지를 하죠. 기도를 하고 찬송도 방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방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혼자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다 알아요. 방언을 함과 동시에 내 안에서 그 뜻이 해석되어져요. 이런 통변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그 내용을 모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1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나와요. 자, 나의 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영. 방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뭐예요? 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영의 인식과 육체적 인식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모르면 변화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된다. 즉 바울이 말하는 건 모든 은사는 영적인 인식과 더불어 육체적인 인식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영으로만 하면 뭘 하겠느냐. 내가 육신으로 내 이성으로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방언하고 있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 내가 변화돼야죠. 그러니까 육체적 인식과 영적인 인식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특별히 16절 17절도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6절과 17절은 특별히 대표기도, 공식적인 예배에서 대표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에 대표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기도할 때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군가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화답을 못해. 우리가 은혜가 되면 서로 아멘 그러잖아요. 설교 듣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누군가의 기도를 듣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그러잖아요. 즉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공식적인 예배예요. 그 예배가 그래야지 은혜롭고 모든 사람들이 유익이 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면, 공식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하게 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역동성이 없어지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 제일 나쁜 은사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은사는 제대로 활용될 때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이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방언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예언의 말씀으로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방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예언의 말씀 5마디가 훨씬 더 낫다. 자, 무슨 말이에요? 말의 수보다, 말의 개수보다 말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라 그랬죠, 제가. 예언을 한다는 건 성경을 말한다는 것이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람에게 더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야. 방언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모여갖고 방언으로 쭉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에게 방언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듣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언은, 이 당시에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다른 나라의 말.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뭐냐면 다른 사람, 즉 이방인들을 위한 은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한 은사야. 유대인들 너희들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은사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22절을 보니까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예언은 믿는 자, 신자들을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건 방언이 아니에요. 뭡니까? 예언이에요. 예언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즉 방언은 이방인들에게 표적이 되는 은사예요. 아니 저 사람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유창하게 할 수가 있어? 라는 것이 표적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 방언은 표적이다. 이방인들을 위한.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5마디의 예언의 말씀이 훨씬 낫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우리가 온 교회가 방언으로 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와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대화하는 얘기를 들으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말로 설교를 들으면,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쳐주면, 말씀으로 권면하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모든 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어떤 은사가 있느냐?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아니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방언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대신에 통변의 은사도 받으셔야 돼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말씀 위주의 삶으로,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약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권면함으로 교회 덕을 세우며 여러분도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